네, 금주는 추석 주간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설날이나 명절 추석 같은 명절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아내들, 주부들은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기 때문에 명절이 참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들도, 남성들도 명절에 운전해야죠, 아이들 돌봐야죠, 심부름 해야죠, 각종 잡일들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남성들도 별로 명절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 혹은 취업, 진학을 해야 하는 자녀들도 명절이 되면은 이렇게 가족끼리 모이잖아요. 좋은 사람 있을 거야, 좋은 학교, 직장에 들어갈 거야 하는 격려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명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가 좋아할까요? 어린 아이들은 학교 안 가잖아요. 학원 안 가잖아요. 이번에 거의 열흘 동안 학원, 학교 안 가잖아요. 그리고 세뱃돈, 용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한대요. 그리고 입시생을 둔 가정은 시댁이나 친정에 가지 않아도 이해해 주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는 이 가정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댁이나 친정은 제사를 지내야 하기에 명절이 되면 우상에 절하는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런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제가 올해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올해 전한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말라 시리즈였습니다.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그 말라 시리즈 오늘은 네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인데, 십계명 중에 제1계명과 제2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 중에 제1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명기 5장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신과는 다양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무신론자들. 범신론자들은 자연이나 인간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에 있는 모든 물체 속에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범신론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연신론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지는 않는다. 창조주 하나님 믿지만은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주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불가지론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다신론자들이 있어요. 다신론자들은 이 신, 저 신을 모두 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신도 나를 도와주고 저 신도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신을 섬깁니다. 이 지구촌에 신의 수가 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빌고 또 부처에게 빌고 공자에게 빌고 예수님께도 빌고 많은 신들에게 빌면 잘 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범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물체 속에는 신이 있다. 자연신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통치하진 않는다. 벌가지론자들이 있어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다신론자들은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유일하신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과 온 우주를 창조하셔서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해 놓고 창조한 그 피조 세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피조 세계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영벌 받을 자들이죠. 영원히 죽을 자들이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종교적 대상이나 섬김의 대상이나 경배 대상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신이 되어져요. 하나님보다 권세를, 명예를 더 사랑하면 그 권세와 명예가 신이 되어져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것도 신이 되어버려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거나 절을 하는 것은 유형적 우상들이에요. 그러나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무형적 우상들이에요.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피조 세계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절대 주권주 하나님,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 상고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이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신명기 5장 8절로 10절에 쭉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 중에서 작은 첫 번째가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신명기 5장 8절로 10절에 쭉 이 말씀,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강단에 십자가가 없으면요 불편해해요.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십자가가 없다? 예배가 안 된대. 기도가 안 된대. 어떤 분들은 교회당에 십자가 달려있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 이단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고신측, 고려측 고신측 강단에 십자가가 없어요. 근래는 달더라고요. 예전에 십자가 달면은요, 그거 문제가 됐어요. 십자가나 예수님의 그림이나 예수님의 조형물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경배하는 것도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 밑에서 무엇을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져요. 우상을 만들었고,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상이나 예수님 형상이라도 그것을 만들거나 혹은 사서 그것을 보고 기도하려고 하는 행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행위도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 추석에 제사를 드리는 분들 많죠. 제사는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상 중앙에 뭘 놓죠? 조상의 이름을 써놓고 누구 이름을 써놓고 학생, 부군, 신, 위라는 위패를 세워놓죠. 거기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며 섬기죠. 그러므로 제사는 조상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며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추도 예배예요. 여러분, 추도 예배나 추모 예배는 그 타이틀을 그렇게 붙여서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추도 예배는 뭐죠?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슬퍼한다. 그게 추도잖아요. 이런 예배도 우상 숭배예요. 그분들은요, 천국에서 지금 안식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예요.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문제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간 분들은 안식 속에 살고 있는데, 추도,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한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추모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을 사모한다. 죽은 사람을 사모한다. 죽은 사람의 덕과 업적을 기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예배도 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죽으면,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나이 70좀 돼 가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이 나이 되면 뭐 80년, 90년, 100년 산다고 하지만요, 이제 7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요, 한순간 하나님 부르시기도 해요. 그 죽으면 무덤도 만들지 말고 비석도 만들지 말고 화장해서 혹시 강화도에 우리 채플이 계속 되어지면 그냥 그 뒷산에 그냥 뿌려달라고 했어요. 유언을 했어요. 비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응? 그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나 예수님의 형상이나 제사나 추도 예배나 추모 예배는 보이는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유일하신 신, 하나님, 참 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뭐 추도 예배, 추모 예배, 뭐 제사 드리는 분들이 있죠.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들여서 비석을 만들고 제사 드리면서 음식상을 차리고 다 소용없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셔서 단 한 숟가락도 드실 수 없어요. 밥 한 숟가락도 드실 수 없어요. 살아 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가장 큰 효도는 자주 찾아뵙는 것 같아요. 가장 큰 효도는 자주 찾아뵙는 것. 자주 찾아뵙지 못하면 전화라도 하세요. 문자라도 하세요. 영상통화라도 하세요.
1년 내내 문자 한 통도 안 하는 사람들, 그 자식 아니야. 1년 내내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전화 한 통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자식도 아니다. 또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효도예요. 자식이 행복하게 살면 그게 효도예요. 그런데 이런 명절 때 뭐 이렇게 막 사가지 마세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래. 그냥 봉투에 본인 필요한 거 쓰세요라고 갖다 드리세요. 제사는 드리지 않으나 추모나 추도라는 추도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가족 예배로 바꾸세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부모님의 덕과 그 부모님의 업적을 나누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거나 섬기는 그런 죄를 범치 않기를 바라요. 작은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피조물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그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권세나 명예를 사랑하여 그 권세나 명예를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그것이 자식, 대상이 다 자식들이잖아요. 세상에 제약된 유행이나 쾌락을 사랑하여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은요, 종교 타락과 그로 인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어져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그 진노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처럼 종처럼 70년간 살게 되어져요.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삼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더 무서운 것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받은 복도 빼앗겨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을 형상이나 우상으로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작은 첫 번째는, 왜냐하면 질투하신 하나님. 신명기 5장 9절에 이 말씀은요,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불의한 질투가 아니라 의로운 질투를 말한 것인데, 즉 하나님은 성도들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우상에게 뺏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면 우상을 섬길 때 별로 관심 갖지 않았을 거예요. 포기하셨을 거예요. 별 관심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지옥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바벨론의 멸망과 비참한 포로 생활이라는 채찍을 드시기로 하고, 연단을 하기도 하고 훈련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래서 피조물을 형상이나 우상으로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면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3, 4대까지 갚으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9절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죄를 자식의 3, 4대까지 갚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막혀버린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그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게 되어져요. 자식은 부모의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면요, 자식도 잘해요. 부모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식도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섬기고 돈을 더 섬기고
사람을 더 섬기다가 세상적 욕망에 빠져 살게 되면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환상 속에 항상 빠져 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어떤 망상, 세상의 욕망 속에 빠져 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어떤 인맥, 그거 못 끊어요. 세상의 환경, 유행을 다 버려야 하는데 못 버려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자식도, 손주도 1대, 2대, 3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 신앙 개성이 끊기고 하늘문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계명 이 말씀,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또한 피조물을 하나님 섬기듯이 사랑하지 말라. 즉 돈이나 권세나 명예, 쾌락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섬기듯이 사랑하지 말라.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1, 2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5절 1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부모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만 섬겨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요. 부모 세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만 섬겨요. 하나님만 예배해요. 그러면 자식들도 부모의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식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천대까지 신앙이 계승되어져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천대까지 하나님 복이 임해요. 이 사실을 믿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한 아브라함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가문, 2000년이 지나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수천 년 동안 신앙을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자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성도님들, 자식 잘 되는 방법은요 고액 가해가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는 방법은요 유학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주일날 학원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수련회가 있는데, 성경학교가 있는데 그때 학원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충실히 맡겨진 사역 감당하고 사명인 선교 전도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삶입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그 신앙을 계승하고 그 신앙을 계승한 자식들은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육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세요. 그때 가족과 자녀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날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향 가는 분들은 고향의 선교사다, 내가 고향의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향에 가서 고향의 선교사로서 가족, 친척, 동네 이웃을 전도하는 그런 추석 주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족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축하해 줄 가족이 있으면 축하해 주세요. 취업을 하는 가족 혹은 진학, 출산 이런 친족들 모일 때 있으면은 축하해 주고요. 선물 등으로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불신 가정은 성도로서 모범을 보이십시오. 조금 일찍 가서
조금 더 부지런히 많이 일하고 제일 늦게 돌아오고 명절 분담금 있으면 더 많이 내십시오. 그러면요, 불신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결국은 그러면 불신 가족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 조심하세요. 이 즐거운 날에 그냥 그 기분 상하고 싸우고 돌아오지 말. 그러려면 말 조심하세요. 노총각 노처녀들, 결혼 못한 자녀들 있죠. 결혼 언제 해? 그런 말 이거 조심해야 돼. 사업이 어려운데 취직이 않는 가족이 있는데, 그런데 뭐 사업 얘기, 취직 얘기 그것도 하지 마세요. 승진, 진학, 출산 못한 가족들이 있는데 뭐 승진했다, 뭐 무슨 취직했다, 진학했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특별히 정치 얘기는 하지 마세요. 대판 싸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또한 부모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감사하고 교훈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기로 다짐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 주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많은 추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구원의 하나님, 이 추석 절기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이라는 우상으로 만들어 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쾌락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다가 자식의 천대까지 신앙이 계속 내는 영적인 복과 자식의 천대까지 계속 잘 되는 육적인 복을 받게 해주세요. 40년이 된 산국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거룩하고 강한 선교 공동체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모범적 교회로 성장해서 인천, 서울,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산국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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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명절은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시간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든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좋게 넘어가든지. 여러분, 믿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는 게 즐거운 사람은 누굴까요? 준비된 사람은 시험을 보는 게 기다려지겠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 명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 일가 친척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증명이 될 수 있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냥 좋게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라서 나의 믿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 두 손 드시고 우리가 이 명절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친구하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에는 타협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유혹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명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 믿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우리 믿지 않는 우리가 친척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보고 하나님 또 이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들보다 우월함을 지니는 것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그들을 깔보고 그들이 마치 수준 낮은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을 더 섬기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보다 낮은 자리에 위치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보다 더 좋은 말을 해주고, 그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말을 더 들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 수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더 섬기고 그들을 더 하나님 보살펴주고 그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수많은 가족들 하나님 우리 애가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웃들을 사랑하며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주님만 앞뒤좌우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사랑으로 섬깁시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또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또 시간을 쏟고 또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더 크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함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배종원 집사님 또 남도현 집사님 귀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봉헌위원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정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사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열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삶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 대대로 귀하게 흘려보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